계시죠? 네,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함으로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이게 주기도문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참 이게 어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기도문이 신구약을 사실 총망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동무의 영성 경험이 바탕으로 돼서 해석된 거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강 목사님 정리해 놓은 걸 전하는 그런 것이 될 텐데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단순히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고민이 되고 염려가 돼서 이제 정말 하나님 이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세계학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계약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 세상과 이 세대를 바라봐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기도문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학 동안 조금 저 자신도 좀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가,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바로 서 있는가, 그런 것을 점검해 보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성경을 대하고 있고 또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을 대하고 있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보신다라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을 정말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성경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시내산 계약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하면서 주기도문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주기도문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추각해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특히 창세기 1장 26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을 위한 창조임을 우리가 이제 밝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으신 다음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놓으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만물들을 잘 다스려라, 잘 가꿔라, 함께 더불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맡기셨음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죠. 그리고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 천국인데, 이런 거룩한 나라 또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무슨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용할 양식이 풍성하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시험과 악을 이김으로 탐욕이 아닌 섬기고 나누고 평균케 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41장 40절에서 43절, 47장 23절에서 24절, 그리고 신약의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종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창세기 41장과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동일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미 들어서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창세기 47장에는 41장에 창세기 41장 40절부터 43절에는 이제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올린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버금 수레를 내줘서 태우고, 그리고 이제 엎드려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전국에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이런 말씀인 거고,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에 비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제 창세기 41장과 누가복음 15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이 표를 방송에 나가기가 좀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제 그냥 읽으면 십계명과 주기도문, 십계명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1계명과 2계명 3계명까지를 주기도문으로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주기도문, 십계명 제3계명과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까지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계명과 주기도문과 병행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주기도문과 그 맥이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처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탐내지 말라인데,
이것은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은 탐심에 기인하는 거죠. 그죠? 탐심을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원죄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원죄가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런 질문이 들 텐데, 탐심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탐심은 인간성의 본성이기도 하고, 또한 마귀의 유혹과 거짓 속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귀의 유혹, 거짓 속임수, 본성 속에 있는 탐심을 내가 어떤 수련이나 뭐 도를 닦아서 뭘 해서 이길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두 개의 계명으로 축약하면 무엇일까? 예수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변론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묻잖아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하시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두 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주기도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기도냐 기복이냐, 그죠? 내가 해온 거는 기도였냐 기복이었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기도 없이 사람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공동체가,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 당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복이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그리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앞전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주기도문, 기도의 결론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조건, 아까 이제 기도냐 기복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복은 뭐냐? 기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가서 비는 거죠, 그죠? 그 기도는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또 기복은 자기를 향하는 것이고, 기도는
계약 공동체를 향하고 세상 만물을 향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닌 거죠. 그죠?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필요를, 내 어떤 목적을 이루어 달라고 나의 하나님께 나의 기도, 나의 소원, 나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약 공동체의 소원, 계약 공동체가 공동으로 이루어 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다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도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기복과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로 하자면, 그러니까 신구약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을 하나로 하면 희년의 시련인 거죠. 그죠? 근데 이 희년의 시련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복음이고, 그것을 또 십계명과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시내산 율법 또는 계약법을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한 법과 조직과 제도라고 말하는 것도 희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가 이 시내산 계약법과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고, 구약으로 보면 12지파 자치제도가 있고 제사장 중심으로의 그 신앙으로는 중앙집권 중앙체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에는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 그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이방인이 구하듯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목적대로 구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인 거죠. 그럼 이렇게는 뭘 말하는 거냐? 성경의 기초인 율법 정신이 압축된 십계명과 이를 완성하는 주기도문의 의미를 밝히 알고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많이 기도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의 90% 이상이 이제 기복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잘못된 길로 왔고, 그래서 많은 오류로 인해서 오늘 세상이 이렇게 정말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고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교회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잘못 알아서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잘못 기도해서 이 역사가 기륭화복을 흥망성쇠를 거듭해온 이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흥망성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실현돼야 되는 거죠. 악마의 속성에 지배받는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늘 하나님 노릇을 하게 마련인 거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것처럼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야 되고, 날아가는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인간성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속성, 탐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끊임없이 부정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계속 비움으로써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고, 나를 향하던 것을 계약 공동체로 향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해석에서 핵심이 가려진 이유가 뭘까? 이제 계약 공동체가 기도해야 될 공동 기도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기독교가 역사 속에서 지은 죄를 우리가 대신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왜 2000년, 거의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에서 핵심이 가려졌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 관점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계약사 관점인 거죠. 근데 이 계약사로 성경을 보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이런 것이 가려진 채 2000년이 지났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첫 번째로 헬라 문화의 영향이다. 두 번째로 문자주의와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구원이 뭐냐?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보여주어 세상이 와서 보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 뭐냐? 평등이 가장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이제 가장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강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평등이에요. 신분과 지위, 빈부 격차가 해결된 세상.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계약 공동체 안에 어디요? 계약 공동체 안에서 신분과 지위, 빈부 격차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줘요. 세상을 신분과 지위, 빈부 격차가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기독교 2000년 역사, 4000년 역사 동안에 이 핵심이 빗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에 무관심할 때에 이제 교회 밖에서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르네상스 운동이고 인문주의 운동이다 이런 겁니다. 이들은 인문주의, 인간의 방법, 철학 또는 지식으로 신분과 지위,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혁명의 시대를 거친 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 쭉 이어져 온 거고 이것이 세상을 바꿔 놓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므로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오늘 교회는 뭐 이거 지리멸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야 될지 뭐 어쨌든 이게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다시 기초를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데 왜 이렇게 됐냐? 왜 개혁을 해야 될 주체가 개혁의 대상이 됐냐 이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헬라 문화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헬라 문화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헬라 철학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육이원론, 영원 불멸설. 영과 육은 선하고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 또 페르시아의 이원론은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는 선악 이원론. 그죠? 이것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을 이런 철학 위에 바탕을 둬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영혼 불멸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혼백이 분리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죽으면 혼과 백이 분리된다. 정신과 육체가 분리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죽으면 영혼이 구천을 뭐 떠돈다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세상에 이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헤브라이즘 말고는 이 영혼 불면서는 거의 다 공통되게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주류로 되다 보니까 본래 성경이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너무 많이 빗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AD 313년에 이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에 헬라 문화의 영향이 이제 교회 안으로 급속히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 교부들이라고 하는 이 교부들이 헬라 철학자들이었다라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익숙한 자기들의 철학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영육이원론으로 영은 거룩하고 그 초월적인 뭐 이렇게 그죠? 그러는 것이고 육은 악하고 하는 것으로 이원론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됐고,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이원론적인 바탕으로 거기 이제 선악 이원론도 있는 거죠. 페르시아의 선악 이원론 극복을 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기초를 놓으면서 전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전도와 선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이제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 이게 이제 지상 최대 명령, 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지상 최대 명령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의 종말과 또 재림과 종말과 동시에 심판이 임해서 세상은 멸망한다. 구원받은 우리만 영원히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으로 구원과 이제 내세 부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영혼 구원을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또 하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구원에 대해서는, 만물 구원에 대해서는 교회는 점점점 무관심하게 됐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문자주의와 고정관념, 그죠? 그 고정관념을 뭐라 그러죠? 이 도구마된 게 교리 중심으로 이런 건데, 이제 문자주의,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뭐 잘못됐다, 뭐 문제됐다 그런 거는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단지 문제는 성경의 모든 것의 1.1획도 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 사무엘 열왕기상을 공부를 했는데, 그 열왕기상을 해석할 때, 또 사무엘기를 해석할 때 이 다윗과 솔로몬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많이 부딪혀서 갈등하고 그러는데, 그게 문자주의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약법의 잣대로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해악을 끼치고, 그리고 옛계약 공동체가 세상에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를 봐야 되는데, 문자주의라는 거예요. 1.1획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만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갈등이 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특별히, 그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대부분 다윗과 솔로몬이든 이스라엘 역사를 해석하는데 사무엘기나 열왕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역대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저희 형부도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 보면 이제 문자를 아침마다 보내주시고 그러는데 많은 부분에 역대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셔요. 다윗, 솔로몬. 제가 뭐 거기다 뭐 이런 방금 말을 하진 않지만 거의 다 목회자들이 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문자주의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율법과 예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를 해석할 때 많이 걷어내야 될 부분이 유대주의라는 거죠. 유대인의 민족사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자기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물론 신명기적 관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관점과 거의 비등하게 이 시온산 계약이라는 다윗 계약의 바탕에서 자기들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계속 들어서, 그게 아주 이거야 그 말씀. 왜 다윗, 솔로몬 또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있는데 저렇게 해석을 하냐, 저 계약 공동체만 특별하게 그러냐라고 하는 생각을 걷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또 열왕기하 나머지 부분 할 때도 왜 이것을 걷어내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오늘인지 다음인지 어쨌든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데, 유대이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것이 우리 안에 이제 구분이 돼 있어야 이런 것들을 걷어낼 수가 있고 성경 해석의 오류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론이다, 강론이다, 그죠?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원론이냐 강론이냐, 주기도문이 원론이냐 강론이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강론이 아니라 원론이라는 거죠. 그 원론은 많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시대에 이 원론을 가지고,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원론에 담고 있는 정신, 의미, 의도, 목적을 따라서 해석해서
그것을 지키게 할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론이냐 강론이냐, 특별히 십계명은 원론이다. 또 율법서에 있는 대부분은 원론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강론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인 문자적인 의미와 그 문자 속에 행간에 숨은 의미를 구분해서 해석을 해야 성경을 해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세 이후의 신학자, 수도사, 설교자들에게서 교회의 역할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신분과 지위, 그리고 경제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있고,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게 거룩한 나라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인격을 수양하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그런 건 있었지만, 세상의 거의 대다수를 괴롭히는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해결할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제가 이제 좀 시간 나면 연습을 해서 강 목사님이 그 작시한 그 울어라 여러분들 그게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울어라 뭐 새들아 울어라 뭐 울어라 이런데, 저는 그게 이제 강 목사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언젠가는 이제 가서 연습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탄식을 금할 수가 없다. 새들아 네가 대신 외쳐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돌들아 너희들이 대신 외쳐라. 오늘 이 계약 공동체가 돌과 같이 볼품없고 밟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수가 있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돌과 같은 그런 존재들일지라도, 돌이 외칠 때 하나님 그 돌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이루시고, 그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돌과 같은 부족하고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리라 감히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타산지석을 삼아야 된다 그러는 거죠. 헬라주의, 성경의 문자주의, 고정관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그 역사를 뒤돌아볼 때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타산지석을 뭐로 삼냐? 지나온 이스라엘의 잘못된 역사, 교회의 잘못된 역사, 발자취들을 돌아봄으로 이 잘못된 성경 해석, 하나님 이해, 역사 이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꿀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무관심했는데 세상의 여러 문화, 종교들에게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바꾸려는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로 고대 인문주의자들이다 그런 거죠. 잠깐만요. 지금 30분인데 제가 이것도 가능하네. 칼 야스퍼스 많이 들어보셨죠? BC 900년에서 이제 220년 이제 추계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와 노자, 이스라엘 예언자, 이런 자들이 이제 철학과 사상을 완성이죠. 지금 우리가 뭐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다 그럴 때도 다 고대 이들이 했던 것을 해석해내는 거나 조금 이제 첨가하는 수준 정도지, 전혀 새로운 걸 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 네 동양 서양의 이네 식의 축을 이루었다. 그래서 철학과 사상을 완성하는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야스퍼스가 이제 뭐 축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고 하는데, 얘들은 사물의 근본을 자연과 인간의 내면에서 탐구한 다음에 그 근본을 기초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 그죠? 나름대로 밝혀 놓았는데 이런 사상들 속에도 신분 철폐, 평등, 특별히 경제적인 평등 이런 걸 기본적으로 주장을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대 인문주의자들, 특별히 이제 르네상스, 다시 그죠? 돌아간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어디로 고대의 헬라 그리고 자연 철학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이런 르네상스 또는 인문주의 운동으로 독재 왕정이 무너졌죠, 그죠? 그리고 귀족이다, 뭐 천민이다, 뭐 농노다, 뭐 노비다, 뭐 이런 것들 신분 제도가 사라졌고, 그리고 이제 농노라든가 공장 노동자들이 비참한 현실을 많이 개선시키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을 시켰습니다.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한 교회는 그런데 세상을 도외시했다라는 겁니다. 타겟이나 왜 세상은 육체는 악한 거니까 우리는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거룩한 저 초월적인 이데아의 세계에 가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비극에 대해서 세상 만물들의 이 비참한 이 울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반대로 인문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을 헬라 문화를 재발견해서 세상을 바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된다. 특히 중세와 현대 신학자 설교자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가 뭐 그렇게 배워서 어떻게 배운 대로 하는 거지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하고 뭘 하고 했어도 나 너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 거의 99.99%이기 때문에 참 두렵다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저희 형제들이 뭐 목회자가 즐비한 집안인데 시댁이든 뭐 저희 친정이든 뭐 아주 즐비해요. 근데 이게 회개거리라니까요. 이미 은퇴한 목회자들도 있고 아직 이제 신학생 또 들어간 애도 있고 이게 회개거리야. 왜? 나와 내 가문, 우리 가문이 사실 아주 가장 초기에 받아들인 신앙의 가문이. 목회자들이 뭐 십수명 나와 있고.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으로 계약사로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동의가 일어나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면 어떡할 거냐. 내 동기들 오빠라든가 뭐 돌아가신 시아버지라든가 뭐 줄줄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일일이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게 바뀌어질 거냐. 그러니까 나와 내 가문의 죄를 용서하소서. 사실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건데 듣는 우리는 우리 앞선 조상들에 대해서는 나와 내 가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이어지는 신앙의 후대들에게는 바르게 해석을 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바르게 살도록끔 해서 이런 회개 자체가 사실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계약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정말 절대적인 사명이다. 무한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한국의 성리학자들 이렇게 이제 강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성리학 오늘 우리는 뭐 유교 그러니까 잘못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성리학과 유교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리학도 임진병자호란 이전과 그 이후에 또 구별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게 성리학인지 어떤 게 유교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는 주자 가래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주자 가래를 통해서 흐트러진 임진병자호란에 흐트러진 망가진 이 조선 땅을 조선 백성들의 생각을 삶을 어떻게 질서를 잡을 거냐를 주자 가래 결혼식 상례문화 특별히 이제 장례문화 예복을 어떻게 입을 거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우리는 유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지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했던 하나의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가 아니라 고려 다음에 이제 조선을 개국할 때에 그 조선을 개국하는 목적이 뭐냐면 고려의 이 불교가 너무나 왕성해서 그래서
개성에는 뭐 한직건너 하나가 뭐 절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거의 많은 땅들이 다 절에게 중에게 다 속해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착취라고 했는지.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 땅의 거는 별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환생을 한다든지 뭐 와서 또 가정을 버리고 자식들 부모들 다 버리고 뭐 탈속을 안해 가출인지 출간지 뭐 그죠? 해가지고 가정과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등한시하는 이거가 잘못됐다.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불시잡변 이런 책을 써서 이 불교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리학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조선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에 보면 많은 부분에 개혁가들이 나올 때 정도전이든 뭐 이렇게 나올 때 그죠? 다 뭘 들고 나오냐면 토지 개혁을 들고 나와.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조선시대의 특별히 특징입니다. 토지 제도 그리고 세금 제도를 개혁해자라고 하나같이 이 개혁자들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경제 정의에 대한 개념, 평등의 개념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서 공산주의도 사실 쉽게 받아들인, 공산주의가 말하는 세세한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공산주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평등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저렇게 러시아나 지금 중국이 하던 그런 공산주의로 그게 아닌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정말 평등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너무 많이 기대했기 때문에 우린 자발적인 사회주의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런 겁니다. 공산주의든 지금 말하는 좌파적인 그런 게 아닌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되살려야 되는데 평등을 하나로만 가기 때문에 이건 또 문제였던 거죠. 그죠? 자유와 책임은 같은 겁니다. 양이 같아요. 분량을 하자면 두 개가 섞여져야 됩니다. 100이고 100이고 해서 10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100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잡아야 되는 게 오늘날이고 계약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자유 그리고 책임이에요. 평등인데 평등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등도 성경이 말하는 평등은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겁니다. 누구 걸 뺏어서 내가 누구 가난한 사람 채워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극한 부자도 배격하는 것이고 극한 가난도 배격하는 것이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셨다고 하는 개념이 계약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있어야 평등을 실현을 하지. 거기엔 책임 있는 겁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한 책임, 평등을 이루어야 되는 무한 책임.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있는 것을 내어 놓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어쨌든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이런 평등 사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게 이제 또 성리학과 이게 같고 우리의 본래의 사상과 신앙과 전통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성리학으로 조선을 개국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쭉 가면서 이제 기득권이라든가 오늘도 이제 기득권 그런 거 많잖아요.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이제 성리학이 실학이었는데 허학으로 바뀌어진 것이 이제 임진병자호란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에 무관심해지는 것을 허학이다라고 말해요. 빈학문이다, 쓸데없는 학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켜서 행복하게, 자유하게, 평등하게 살까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 실현하는 것을 실학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우리 실학자들 있잖아요. 실학의 이제 아버지 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런데 원조는 성호이익. 여기 안산에 가시면 성호이익 박물관이 있는데 저희들은 몇 번 갔다 왔는데 한번 다들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성호이익이 실학의 원조고 그다음에 정약용이 이제 실학을 집대성한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서양 기독교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저 본래의 이 헤브라이즘을 알았던 것이 아닌데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만을 가지고 공부한 이들이 성경의 핵심을 너무나 꿰뚫었다라는 겁니다. 이 정략 중에 목민심서, 뭐 흠음심서 뭐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보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저 전체 카톡에 안 한 거는 이게 강 목사님 주기도문 십계명과 주기도문 책, 사실 저는 전체를 아들에게 부탁해서 전체를 다 친 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더 넣어서 전체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이제 대부분은 보내 이제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실학, 화학, 실학파, 개학파,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실학은 백성들의 삶에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는 학문이다, 이제 그런 의미고, 허학은 공리공론만 일삼는다. 탁상공론만 일삼는다.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다. 백성들의 삶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스콜라 철학, 그죠? 자기들의 상아탑, 세상과 단절돼서 자기들만 이런 그걸 허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실학파가 있죠. 근데 실학파도 둘로 나눠집니다. 북학파, 실학파. 북학파는 서양의 발달한 문물만 받아들이자 그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실학파 또는 실사구시학파 이렇게 붙이는 건 서양의 발달된 문명만이 아닌 그 발달한 문명을 가져온 사상까지 받아들이자. 문물은 사상의 열매지, 그죠? 문물은 사상의 열매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열매도 그 세상을 변화시킬 사상의 열매로서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이 계약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이 성경을 계약사로 보는 이건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치관, 본래 성경이 말하던 본래를 말함으로 이제 그 열매는 세상이 딱 먹을 건데,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가장 기본,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사상의 토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풍성한 토양을 우리가 만들고 다지고 그 일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서도 안 되고 실망하거나 해서도 안 되고 계속해서 밭을 가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실학파, 그 다음에 실학파가 이제 개학파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개학파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김옥균이 일본의 망명에 있으면서도 고종에게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죠? 특별히 감리교의 맥클레이 박사를 이제 일본에서 만나서, 그래서 이제 한국 땅에 이제 병원, 학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이제 김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실학파, 개학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대다수의 청년들이 여기서 성경 교육만 받은 게 아니라 역사 교육을 받고, 그리고 역사관을 투철히 한 다음에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33인의 독립운동 참여한 자들의 절반이, 잠깐만 절반이 이제 기독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경 연구와 설교를 전문으로 하면서 이 성경의 핵심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신학자들과,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한국의 신학자들 너무 이 대조가 되잖아요. 무엇을 위한 신학이냐, 무엇을 위한 교회냐, 무엇을 위한 설교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지 않으면 강 목사님 얘기로 언제나 역사의 사기극이 된다, 역사의 사기꾼이 된다. 목사가 가장 악랄한, 또 가장 뭐라 그래야 돼, 아주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그런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 신앙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사기꾼, 종교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안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볼 때 이제 신앙의 고정관념, 문자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통, 전통 그런 것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전통, 정통도 시대가 바뀔 때 이게 그 시대에는 정통이었고 전통이었을지라도 이게 시대가 가면서 이게 계속 변질되는 거 우리가 보잖아요. 처음에 좋은 의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이게 변질돼서 전혀 다른 열매, 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본래로 돌이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요즘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니까 종말 사상이라든가 그죠? 심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또 목회자들이 많이 떠드는 거 유튜브에 보면 참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참 민망스러워서 이제 그냥 꺼버리고 그러는데, 뭐 거의 다 그러는데 이 정통 신앙에 젖어 있는, 도그마 신앙에 젖어 있는, 교리 신앙에 젖어 있는 이 교회를 개혁하는 일, 이것이 개혁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제 말도 아니고 길동무 목사님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육성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갈 길 뭐냐?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성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이들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은 이제 인문학자 중에 인문학자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인문학자는 사람에게서, 자연철학자는 자연에게서인데,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자연철학이든 인문철학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하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자유하게, 평등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들, 원리들, 조직들을 생각해내서 집대성한 게 율법서라는 겁니다. 어저께인가 문호 목사님 그 새벽기도 설교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자라서 그대로 왕이 됐다라면 어떤 정책을 펼쳤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40년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자기가 이제 하비루가 되면서 정말 본질적인 하비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찾는 그런 것이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모세가 40년, 80년, 특별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율법서로 집대성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대성 한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비르들을 구원해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 시내산 계약법으로 교육하고 훈련을 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거룩한 나라로 출범시킨 것이 모세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서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현하고 적용한 것이 여호수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칼 야스포스가 지적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재발견한 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은 누구냐? 시내산 계약법, 십계명,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들어가 있는 의미, 목적, 그것을 발견해서 그 목적대로, 그 의미대로 살도록끔 촉구한 자들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듣지 않았다가 그죠? 망한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인류 역사에서 진정한 축은 모세다. 모세는 근본을 누구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고 자연도 아닌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 근본이신 그분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이 율법서에 또 그 주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재발견해서 적용하는 실천하는 일들을 할 때 비로소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로기를 거치면서 율법을 재발견한 사람들을 이제 유대인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 이들은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낸 사상, 정신, 문화, 그걸 헤브라이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을 태동한 사람을 에스라와 느헤미야다.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기도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한 기도, 느헤미야가 한 기도, 신명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신앙문화, 종교문화를 태동시켜서 오늘 그 기초의 기독교라고 하는 저희들이 서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신명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거구나를 알 수가 있고,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근데 주기도문이 원론적인 부분이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강론으로 이제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할 건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주기도문을 공부하는 것이 이런 원론을 강론으로 해석해낸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기도문 오늘 길동무가 해석해 놓으시고 한 이것, 그리고 이것은 다 신명기의 신해산 계약법을 기초로 한 것이고 예언자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유대이즘 이것까지만 설명을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헬레니즘, BC 4세기경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이제 우리가 뭐 빌립보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필리포스 왕의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 본토를 통합해서 헬라 제국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가 한 것이 정복을 하는데 문화 정복을 하는 겁니다. 강 목사님이 우리 역사를 쓴 것에 문화의 시대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역사 이전 시대를 뭐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 거죠. 문화로 세상을 바꾸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해요. 가장 오래 가는 겁니다. 오늘 한류가,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런 건데, 그 한류 속에는 그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홍익인간이라든가 제세이와 사상이 모르지만 들어가 있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그냥 뭐 춤 몇 개 춘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알렉산더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배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이 헬라 철학으로 헬라 문화로 바꿔보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한 게 이제 헬라 제국이고, 그것은 이제 헬레니즘이다. 근데 헬레니즘의 특징은 아까 말했지만 영육이 언론과 영혼 불멸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브라이즘은 뭐냐? 헤브라이즘은 시내산 계약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법과 예언자 전통에서 만들어진 신앙문화, 종교문화를 헤브라이즘이다. 그래서 이 시내산 계약법에서 예언자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고 오늘 완성된 것을 우리는 실현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다윗 언약을 강조한 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예언자들은 시내산 계약법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내산 계약법을 재발견함으로 이스라엘을 바꿔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계약법을 재해석해 놓으신 복음서의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익히고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실현함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이즘은 뭐냐?
이들은 시온산 언약, 다윗 언약의 기초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이 열왕기라든가 역대기를 해석할 때 이 유대이즘을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쉽지가 않고 재미가 사실 없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 갖고 그래서 식상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게 오늘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다윗 언약을, 시온산 언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조 신학, 성전 신학, 제이 신학.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게 유대이즘이라는 것. 이것이 특별히 역대기에는 아주 많이 아주 본격적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식민 통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이제 랍비들, 그죠? 랍비 또는 서기관, 율법학자, 그리고 랍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만들어낸 신학의 골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장로님 이게 뭘까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메시아 대망.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결국 뭐냐면 다윗 계약의 부활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와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누구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이세요. 이게 우리가 걷어내야 될 유대이즘이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신학은 다윗 언약, 제사장, 랍비로 이어져. 그리고 역사서, 외경, 미시나, 그죠? 우리가 탈무드라고 하면 미시나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고, 특별히 구약의 역사서인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열왕기, 역대기 등의 유대교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쓴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즉 유대인의 관점에서 쓴 유대인의 역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걸 걷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잘한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 유대이즘을 걷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 이름을 무슨 나단이라 그러던데 조나단이라든가 그런 분이 있던데 내가 그분 저기 들으면서 야 나단이 뭔 일을 했는지를 알고 나단이라고 붙였네. 조다윗도 그렇지만 그죠? 조나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야, 참. 네 여기까지 하고 10분까지 쉬겠습니다.